우리가 자전거를 타려면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발 자전거는 정지 상태에서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에는 보조바퀴의 도움을 받아서 중심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보조바퀴가 있으면 정지 상태가 되어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입니다. 이렇게 보조바퀴를 달고 충분히 연습을 한 뒤에 그것을 떼면 비로소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질 것 같을 때는 기울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줍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면 자전거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원심력을 받아서 똑바로 서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뿐만 아니라 스포츠 중에는 무게중심을 요구하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겨스케이팅이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공연에서 스핀을 오랫동안 돌려면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안정적인 자세로 오랫동안 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하고자 하는 일에도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하는 일 두 가지 모두 무게중심을 잘 잡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본래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그는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전도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무려 18년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4차례나 했습니다. 그것도 4차 전도 여행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그처럼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지독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를 닮아서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회자였고 칼빈도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아버지가 어느 날 교회에서 재정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돌연 칼빈이 법학을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칼빈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당시 프랑스에서 유명했던 오를레앙 대학의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오를레앙 대학에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로 인해 칼빈은 라틴어와 여러 언어에 매우 능통하게 되었고 이것이 훗날 그가 뛰어난 신학자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칼빈의 아버지가 사제에서 파면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칼빈은 다시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당시 유럽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로 개혁적인 기독교의 가장 걸작인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이 책은 개혁주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책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교리와 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싱 어게인 3에서 우승하면서 수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던 싱어송라이터 홍이삭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고학력자이시지만 깊은 신앙심과 하나님의 소명으로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홍이삭도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5살 때 교회에서 혼자 무대에서 노래를 할 정도로 노래 실력이 뛰어났고 누나를 따라 어린이 성가대를 하면서 노래 실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잘했지만 음악을 전공할 자신은 없어서 한동대 언론정보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에서도 그가 인정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나중에 도피처가 있겠다는 생각에 노래를 전공해야겠다는 결심을 뒤늦게 했습니다. 그렇게 홍이삭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유명한 음악학교인 버클리 음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정교합이 너무 심해서 노래를 포기해야 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끈기와 집착으로 매달린 끝에 그는 너목보 슈퍼밴드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쳐서 마침내 싱어게인 3의 우승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신앙심을 지키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기독교를 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기 합당하고
기뻐하는 삶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신앙과 삶의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그 모습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악의 길로 빠지게 되고 게으름과 나태로 인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시편 전체에서도 오늘날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에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깃딧은 반주용 악기나 특정 리듬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악기와 리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과 그것을 기쁘게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앙과 삶의 무게중심을 잘 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편견이 없는 자, 곧 죄가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진 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완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을 더욱 받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이 그것을 누리며 주님을 높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 중에서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지혜, 공의, 의로움, 거룩함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하여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받아들일 때 그것을 신뢰하고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편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의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2절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록 힘과 지혜가 없지만 입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에게 대적하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 힘만 믿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견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보다는
인성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더욱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쉽게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3절에서 다윗은 하늘의 천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인간의 왜소함과 하늘의 위대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공의 별들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탁월한 솜씨로 손쉽게 우주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다윗 자신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주 미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됩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순환 관계에 있고 점점 더 깊어지며 넓어집니다. 그런데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사람이 무엇이기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워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지음을 받았지만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하게 된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선한 행위를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나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본래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렸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더 이상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시 발 아래에 두게 됩니다. 우리 시편 8편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왕권을 부여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인간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동물이 인간을 따르고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진정하게 이상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같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분을 마중 나가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인간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해지고 온전하여져서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피조물 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원죄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나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깊이 알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더 이상 그것들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선포하고 또 우리의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을 누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